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 이후 삶에 새겨야 할 세 가지 흔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실패했을 때 가장 위험할까요? 아니면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위험할까요? 네, 심리학자들이 의외의 답을 내어놓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이냐? 바로 목표를 이룬 다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른바 도착 오류, arrival fallacy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어떤 뜻이냐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만 하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다다르고 나면 잠깐은 행복한데 그 다음 보면 긴 공허함이 찾아오는 심리적 현상을 말할 때 도착 오류라고 하는 말을 쓴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아마 등반가의 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복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답니다. 정상에 오르면 무엇이 가장 보고 싶을까요? 사람들이 막 꿈에 부풀어서 웅장한 지평선이 보이고 발 아래에 구름이 쫙 깔려있는 모습, 그리고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 정복감, 이게 참 행복할 거라 대답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대답은 달랐대요. 오른 다음 무엇을 가장 보고 싶어 하는가? 내려갈 길이 어딘가? 이제 어떻게 내려갈까? 이 걱정을 한답니다. 이런 정상을 밟은 등반가들이 그 좁은 꼭대기에서 누리는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내가 또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지독한 허무가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상처 없는 성공을 이룩하라.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화려한 훈장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도 숨기고 약점도 감추면서 매끄럽고 완벽한 모습으로 정상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우주의 승리자 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보이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흉측스러운 상처를 먼저 보여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도마의 손가락을 빌려서 우리 인생에 진짜 남겨야 할 것이 화려한 훈장인지 아니면 거룩한 흔적인지 함께 여러분과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부활하신 제자들 중 한 사람 도마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십니다. 우리 도마를 디두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흔히 우리는 도마를 뭐가 많은 사람이라 그러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신앙처럼 보였던 그가 십자가의 흔적, 손과 발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고 난 다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에 새겨야 할 세 가지 흔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흔적이 뭘까? 바로 사랑의 흔적입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이 내 손을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손, 어떤 손일까요? 성경의 손은 힘과 능력과 그리고 모든 행함을 상징하는 여러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병든 자에게 탁 닿게 되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축복하시는 손이고요,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손입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 앞에 내밀어진 그 손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요, 처참하게 찢어져 있는 손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굳이 이 상처를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셨다면 몸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상처를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바로 그 상처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명하는 마치 신분증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영광과 업적을 면류관, 왕관 아니면 훈장으로 딱 증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이 받은 상처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내가 가진 상처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해요? 수술로 이걸 좀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내 얼굴에 있는 여드름은 어떻게 빨리 없어지나, 이게 걱정일 거예요. 약도 바르고 뭐 너무 많으면 피부과 가서 이 여드름 흉터를 좀 레이저로 제거하기도 합니다. 점을 빼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조금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손과 발, 옆구리의 그 상처를 그냥 다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상처를 영어로 스카라고 합니다. 스카, SCAR, 이 스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믿음으로 해석할 때 어떻게 될까요? 스타, 별이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의 여러분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 이 상처는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상처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나를 헤아려 하사, 상처잖아요. 상처, 트라우마예요.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 팔아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로 재해석합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랑의 흔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의 손을 보는 순간 그에겐 깊은 깨달음이 생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맞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도마가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세 가지로 이제 이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의 1단계, 여러분, 상처를 대면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근데 도마는 도무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25절 말씀 보실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하죠?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상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몸임에도 불구하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간직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보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나를 위해 몸을 찢기신 그 몸, 그 아픔의 흔적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가짜 복음은 사라지고 진짜 복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바로 도마의 첫 번째 단계는 상처를 대면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주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도마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2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질문.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었을까요? 넣지 않았을까요?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몰라요. 우리는 성경이 답을 하고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도마가 주님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 내가 예수님의 상처에 넣어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도마가 그랬대요. 고자질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서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도마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쫓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그를 의심하는 그 수준까지 낮추어서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만져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지식에서 알물 통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지금 내 곁에서 나의 아픔과 의심하는 것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단계이죠. 여러분, 도마는 바로 그 예수님을 인식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고백하며 결단하기입니다. 자, 주님의 상처를 보고 그 사랑을 깨달은 도마는 그의 입에서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자,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 도마는 더 이상 자기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흔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예요. 주님의 상처, 그 흔적을 깊이 묵상하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자국은 도마 마음속에서 있던 의심의 벽을 다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사랑의 흔적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내어주는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의 흔적은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이제 부부가 되었어요. 이 부부에게 왜 결혼했느냐라고 물어보면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마 남편은 아내에게 대부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아내가 예뻐서.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어서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리여리하고 아주 아립다웠던 아내는 언젠가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 아내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요? 엄마로 바뀝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신방을 갔는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 힘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힘씁니까? 누구겠습니까? 제가 힘쓰죠. 그 집사님 처녀 시절을 누군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고우셨대요. 본인 이야기가 아니라 옆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엄마가 되면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화장하는 것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편한 옷, 무거운 가방을 메고 아기띠를 메고 아이를 업고 마구 달립니다. 꾸밀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삶의 중심이 자기에게서 어디로 옮겨요? 아이로 옮기기 때문이죠.
이게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럼 평소에 이제 막 결혼 막 한 아내는 참 잠도 많고 막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던 아내가 아이를 놓고 나면요, 놀랍습니다. 아이의 작은 뒤척임, 숨소리에도 눈을 번쩍 뜨는 초능력을 발휘합니다. 뭘까요? 사랑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참 멋진 옷, 머리에 무스 바르고, 요즘 무스는 안 바르죠. 네, 뭐죠 이거? 왁스를 발라서, 그리고 막 이렇게 하던 그렇게 멋진 남편이 이제 손톱에 기름때가 끼고 손이 거칠어져요. 굳은 살이 온 손을 덮어서 마치 두꺼비 손처럼 그렇게 막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 살아갑니다. 뭘까요? 사랑의 흔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물질을 쪼개고 시간을 내어주고 감정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다 보면 우리의 영혼에 굳은 살이 박히고 흔적이 남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발, 여러분 보이기 어떠세요? 인상이 찡그러집니다. 보기에 불편할 정도로 흉한 발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저 발을 가리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진은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과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강수진 씨의 자서전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제 책을 보면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발레를 하기 위해 태어난 몸이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발레를 하기 위해 태어난 몸은 없다. 하루도 그냥 보내지 않은 치열한 인생만이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 발은 축구선수로서 발레리나로서 삶을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여러분, 그 상처와 굳은 살 속에서 그들의 열정과 헌신을 고스란히 담겨있는 발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 바로 사도 바울 역시 같은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 여러분, 바로 이 박지성 선수와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가지고 있는 그 흔적과 같은 발을 가지고 있었대요. 여기 말하고 있는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스티그마는 당시 노예나 가축을 찍던 낙인이에요. 이런 막 불에 달구어서 콕 찍잖아요. 이거 마크를 찍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수없이 매를 맞습니다. 돌로 맞아 생긴 흉터들이 몸에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자신의 몸이 다 상해 있어요. 그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 몸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이라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움켜쥐느라 매끄러운 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 손이 매끄러워요. 매끄러운 손이 되면 안 되는데. 아니면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느라 거칠어진 손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의 삶에 내가 남긴 것 같은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사랑의 흔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흔적이 무엇인가? 은혜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손을 보여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요. 여러분, 그곳에서 물과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옆구리의 상처는 특별해요.
왜냐하면 그 상처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심장부까지 푹 찔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씻기는 속죄의 샘터가 터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하신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의도를 넘어서요. 도마야, 이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너의 죄를 깨끗하게 씻겼단다. 이 상처에서 흘러나온 물이 내 영혼을 새롭게 생명을 주는 물이 되었노라. 그러니 그 은혜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는 관념이 아니에요. 은혜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 우리는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는 것과 같은 실존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맨 먼저 원망과 저주와 도끼를 품어 탁 쏟아냅니다. 그런데 은혜를 아는 성도는 어떨까요? 상처를 입은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조개 속에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조개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이 조개가 두 가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극심한 통증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이물질을 원망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면서 썩어 자기도 죽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진액을 막 쏟아내어서 그 상처를 감싸는 거예요. 조개가 고통을 견디고 또 상처를 감싸고 또 감쌀 때 여러분, 그 상처는 결국 영롱한 진주가 되죠.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남아있는 상처는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우리 아픔과 상처와 나를 힘들게 했던 결핍, 질병의 고통들, 이 모든 것을 육적으로는 상처가 되지만 주님의 보혈로 이것이 다 감싸지고 또 한 번 감싸지면 이것이 영롱한 진주와 같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파 보면 남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내가 무너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우리 몸에 새겨져 있는 은혜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기를 기도하시고 또 누군가 동일한 상처 가운데 눈물 흘리는 자가 있다면 그분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위로하시고 여러분, 은혜를 나눠주는 치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다면 혹시 우리는 주님의 옆구리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 어쩌면 주님은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두려워 말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내 상처를 만져보아라. 내가 너를 위해 흘린 은혜의 강물에 너를 넣어라. 여러분, 이 은혜의 깊은 체험이 여러분의 삶의 흔적으로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헌신의 흔적입니다. 자, 여러분, 도마가 이렇게 두 가지 흔적, 사랑의 흔적과 사랑의 이 은혜의 흔적을 깨닫고 난 다음 그의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도마의 인생은 아마 이날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럼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이 도마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난 다음 그는 복음을 전하러 저 멀리 인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인도는 복음의 불모지였잖아요. 그곳에 가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도마는 주님의 손자국을 만졌던 그 손으로 복음의 씨앗을 그곳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도 그곳에서 옆구리에 창에 찔려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처럼 그도
주님을 따라 자신의 옆구리를 내어준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의 흔적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던 그 만져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드릴 헌신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헌신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도마처럼 옆구리의 창에 찔려야 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분은 아마 우리 중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헌신의 흔적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순교는 물리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일 내 삶 속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이 곧 오늘을 살아가는 순교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삶이 현대적인 의미의 순교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정직하며 또 그 정직을 위해서 내 것을 조금 포기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헌신의 흔적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여러분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작은 그 모습, 교회 굳은 일 감당하며 아무 말 없이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그 모습, 헌신의 흔적입니다. 때로는 비판과 오해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품을 가슴에 가지고 침묵하며 기도하는 자리, 그것이 우리 영혼에 새겨져 있는 헌신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얼굴이 이래요. 미국의 억만장자의 상속자였어요. 근데 이 청년이 고등학교 때 도전을 받습니다.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가슴에 탁 강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일 대학을 다니고 난 다음 그가 선교사로 지망을 합니다. 그리고 무슬림 선교를 위해 선교 훈련으로 이집트 카이로로 날아갑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선교 훈련을 하다가 뇌수막염에 걸려서 25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까운 한 영혼이 생을 마감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 이제 그의 유품을 다 정리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그가 보았던 성경 맨 뒷표지에 이런 세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No reserves, no retreat, no regrets.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위해서 남김없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 전진한 것을 절대 후퇴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 후회 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럼 그는 주님의 손을 보았기에 자신의 화려한 미래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명예 대신 주님이 앞에 가신 그 헌신의 흔적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남기기 위해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 큰 집, 더 많은 인맥, 더 높은 자리.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이 어떤 것들도 아무런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통장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는가, 이거 보지 않지요. 우리의 몸과 영혼에 새겨져 있는 헌신의 상처, 헌신의 흔적을 우리 주님이 보실 겁니다. 나를 위해 어떤 고난을 견뎠느냐, 내가 나를 사랑해서 어떤 손해를 감수했느냐, 우리 주님이 그것을 물으실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헌신의 흔적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도마는 의심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며 돌아갔어요. 주님의 상처를 만졌고 그 만짐이 그의 생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부활 이후 우리의 걸어갈 길도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흔적을 따라가고 흔적을 남기는 길입니다. 사랑의 흔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흔적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헌신의 흔적을 우리의 영혼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도 그때 우리 주님께 우리가 보여드릴 자국을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 따라 살아가다가 내 손에 있는 이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마음 여기저기 당한 헌신의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흔적을 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길을 걸어가고 살았구나. 수고했다. 나의 영광에 동참하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헌신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걸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